오늘 말씀은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 The reason we should not speak evil of one another.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많이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권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비방이란 무엇일까요? 비방이 무엇일까요? 비방이란 상대방을 깨우쳐 주어 발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상대방을 매장시키려고 정당한 방법을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판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방의 정의에 의해서도 비방이 얼마나 나쁘고 악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에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왜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깨달으시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가지 왜 비방하지 말아야 할까?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방은 비천한 인격을 나타냅니다. 비방이 훌륭한 인격을 나타냅니까? 나쁜 인격을 나타냅니까? 비방은 나쁜 인격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다루는 3가지의 경건, 즉 손과 발의 경건, 입술의 경건, 그리고 마음의 경건 중에서 두 번째의 경건인 입술의 경건인 말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의 경건, 입술의 경건, 말의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의 한 문장이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울리는 소리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악기인 줄 알 수 있듯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이 말의 이 내용이나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그분의 인격, 여러분의 인격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이 하는 말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존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존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대답은 간단해요. 성도를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마귀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사의 존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천사의 존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보거나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하는 입을 볼 때 천사의 존재를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입의 경건입니다. 여러분이 비방을 좋아할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좋아할 때 여러분의 인격은 비천합니다. 바이럽니다. 비천하지만 여러분이 찬양을 좋아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좋아할 때 여러분의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은 비방하는 자의 인격이 비천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비방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거 보고 싶은 부모 있을까요? 절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 것을 볼 때 기쁘고 자녀들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선한 행실을 할 때 기뻐하시고 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만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비방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비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 비방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방은 사랑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방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 2장 8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 highest law라는 것입니다. 가장 greatest law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도 역시 이 말씀을 야고보서 2장 8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그의 자녀들로 삼은 형제 자매님들을 여러분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예수님이 그의 피를 주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노력할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님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님들을 혹시 비방을 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신 분들을 비방한다면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하신다면 당장 비방을 멈추고 사랑으로 돌아서길 바랍니다. 비방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며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방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표현이기 때문에 비방과 사랑은 여러분 마음속에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 모두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까? 안 합니까? 대적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해가 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읽어보면 59절에서 60절 두 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저희가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서대반이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돌로 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60절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에 대하여 선으로 갚는 것이요,恩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17장 9절을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비방을 싫어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는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덮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 비방과 사랑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바로 원래의 의미는 마귀죠. 마귀인데 이 마귀, 세이탄이라는 이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비방자,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 마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비방과 참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은 누구의 자식과 같다고요? 마귀의 자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방 대신에 사랑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귀의 비수인, 마귀가 숨겨놓은 칼인 이 비방을 가슴에 품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품고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비방한다면 여러분들은 회칠한 우등과 같이 속은 불경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경건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위선자, 외식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은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건한 여러분들은 남을 비방하지 않는 분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방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비방할 때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중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비방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욕하는 것은 곧 부모를 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불량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청년이 불량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청년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이 불량한 행동, 나쁜 행동, 이 모든 행동은 바로 네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되지겠지만 그것은 바로 네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라면서 꾸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그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을 자매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를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그 율법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비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비방은 바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 11절 하반부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율법을 판단하느냐. 자, 1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바로 11절과 12절 같이 있는 거네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만들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며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이치에 서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행위들 중에서 가장 교만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비방과 판단을 쏟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을 비방하기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은 곧바로 무슨 죄를 짓는다고요? 신성모독죄, 블라스페미입니다. 블라스페미.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방은 하나님의 징계를 부릅니다. 비방은 무엇을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이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구속의 은총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나 하나님은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게 분명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여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의 불못 속으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심판과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도 하시고 멸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비방하지 말라고 이 시간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불순종하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불러일으켜 진노의 심판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여 지옥의 불못에 던져 멸망시키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심판 대신 징계의 면이 됩니다. 불순종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비방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여 지옥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여서 징계의 면을 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입술의 경건을 가질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어 비방의 잘못을 깨달아 비방하지 않는 입, 경건한 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방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되 예배는 드리되 말하고요. 순종하는 순종 없이 일주일 내내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순종하기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 여러분 되게 싫어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점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점치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요. 텔레비전에도 혹시 점치는 모습이 나오면 그거 돌리잖아요. 채널 보기 싫다고. 왜 그렇습니까? 점치는 것은 죄죠. 엄청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같은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비방하면 그것이 바로 점치는 자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형제자매를 비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의 면을 대셔서 그 비방하는 입술이 깨끗해지도록 회개하고 비방하지 않는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대셔서 우리가 온전한 성품이 되어서 이제는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성품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따랐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만 기분이 언짢으셔요. 성령께서도 기분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만약에 같은 잘못과 같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의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남을 판단하는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또한 판단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하는 자는 2배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6번째, 비방은 뭐와 조화되지 않는다고요? 찬송과 조화되지 않는다. 비방은 찬송과 조화되지 않는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마땅 아니하니라.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 즉 비방이 나오는 것, 이것은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2개 주셨더라면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형제를 비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입을 1개만 주셔서 너무나 큰 갈등 속에 늘 나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찰스 웨슬리 같이 우리들 모두 만 입을 가졌더라도 그것들 중 어떤 입으로도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입을 가지고 오직 한 가지 구주께서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7번째,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비방은 사랑할 시간을 뺏습니다. Surrender takes time to love. 비방은 사랑할 시간을 뺏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보통이면 어떻습니까? 70 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장수에서 하나님 복을 많이 누리시는데, 보통이면 70 살고, 장수하면 얼마 산다고요? 80 삽니다. 80대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손살같이 날아가는 세월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시간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귀한 짧은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맨날 남을 비방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이라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생은 너무 시간이 짧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짧고 불충분한 시간에 싸움의 언어, 마귀의 언어, 저주의 언어, 비방의 언어를 사용하여 성령을 근심시키며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여러분의 생애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건한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님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